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아멘. 우리 정말 세 번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처럼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처럼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처럼 여기셨습니다.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처럼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처럼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처럼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자기처럼 여기신 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죄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긍휼의 대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죄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죄인을 향해서는 긍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에 그 본질적 의미는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3자를 세워서 입증해내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를 복준다라고 하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찾아서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기필코 찾아내어 저주해버리니. 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모든 자들 가운데서 특별함으로 이제 바라보시며 이에 그를 향하여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시는 겁니다. 이를 제3자를 택하여 입증해내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신다라고 하심이 예수의 핏부림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에 크나큰 지각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기름 부어주심의 힐링, 치유하심의 지각이 열려서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정말 믿어져 버리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처럼 여기시는가? 그래서 제3자를 세워서 입증시키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이적들을,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이것만은 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당이라는 말이 여러분 내 자신에게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 속에서 주어지는 치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 속에서 치유되어짐, 정말 브로큰 하트, 깨져버린 양심, 꺼져버린 마음이 여러분들 만져지고 이제 보듬어지고 이에 그의 사랑이 기름 부듯 찾아 들어옴으로 인해서 치유되어져야 할, 여러분들 이로 말미암아 이제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이제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 안에서야만이 비로소 붙잡을 수 있는 것인 것임을 아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12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성령께서 14절, 그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음을 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40일 동안 자기 사심을 보이시고 저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승기 존귀한 자리로 승천해 가시는 그분이 말하기를 너희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오시는 영입니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영임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자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너희가 이제 내 영광에 대하여 듣게 되고 내 영광에 대하여 만지게 되고 내 영광에 대하여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뭐냐? 여러분들,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 나의 영광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실 거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겠죠. 왜? 자신들의 가치관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겠죠.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조물들의 판단, 피조물들의 계산 속에서 예수가 이제 판단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부활로 말미암아 죄가 무너지고 사망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부활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만져지고 치유되어지는 온전함을 통하여 보게 될 영광, 여러분들 그 영광은 곧 여러분 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6절, 자 4절부터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이때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때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거라는 거죠.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서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를 지켜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5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도다. 왜? 너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가버리신다. 왜 가십니까? 언제 가십니까? 왜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한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실상 노골적으로 뚝 까놓고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복선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이실직고 있는 그대로 민낯, 그래요, 아싸리판으로 말하자. 내가 가야 된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는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성령에 의하여 우리 자신 안에 가져야 할 그분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실망해서 실족해서 이제 너희 마음의 사랑, 너희 마음의 믿음, 소망을 내려놔버리고 세상 임금을 따라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르게 된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게 되기도 할 것이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고난을 받기도 할 거라겠습니다. 왜? 저들이 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삶에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그 영광에 의해서 세상 임금이 나를 시기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취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세상 임금이 나를 향하여 까닭없이 미워함으로 이제 손가락질 한다는 사실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서를 보십시다. 베드로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입니다. 아멘. 체코에 저희 지교에 있는데 그 지교에 있는 장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왜요? 목사님 성령 침례교회에서 자기들이 느끼지 못하는, 자기들이 고백할 수 없는 그것들을 이제 듣습니다. 뭐요? 우리는 다 주여 주여 하는데 성령 침례교회 와보니까 예수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그렇게 구별이 되는지 몰랐어. 우리는 일상하는 것이 예수예요. 아멘. 근데 그들은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던가 봐요.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도 그 이름에 영광이 있음을 아시길 저 축원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치욕을. 아멘.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공고함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고함을 당하면 공고함을 당하면 당할수록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게 뭐냐?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개들이 치서라 기차나 달린다고 하는 것처럼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영광의 곧 나의 영광임을 깨달으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왜? 예수가 말하고 싶은 것이 그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거, 앞에 있는 그 뭔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다름 때문에 저들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저들과 나의 입술의 신실함이 그것 때문에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저들과 나의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진실에 대한 기준이 서로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제 뭔가 왕따시킵니다. 그래요. 동창회 가서 모여서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수다를 떱니다. 이야, 충만고 그 어린 시절 기쁨과 슬픔을 같이 가지며 깔깔거렸던 이와 같은 동료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런데 예수 믿자. 그 다음부터서는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서는 점차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일들이 왔을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영광의 영이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너희 자신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너희 자신들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 성령에 의해서 많이 주어지는, 성령에 의해서 많이 가져지게 되는 이와 같은 가치관이 없는, 인생관이 없는 너희가 너희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계산하고 판단하게 될 때에 너희가 내 영광을 모르게 될 것이다. 곧 내 영광이 너의 영광이라는 것이 모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내 자신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신다고 하시는 사랑을 모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령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확고하게 확실하게 예수가 뭘 말하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셨다고 하는 거, 그것을 알려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실상으로 삼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또 까놓고 아싸리 파노. 진짜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보시죠. 다시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이 있지만은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새로운 안경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영광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안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마음을 통치하게 되면 안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임이니라. 14절이었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령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아셔야 하는 것이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그를 가리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방해가 와도, 어떠한 이와 같은 이제 그 음란함과 거짓말함과 이제 그와 같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미혹이 와도 찢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아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등불이 이제 비쳤을 때 보이지 않던 실금이 영광이 쫙 비치니까 실금이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조그마한 등불, 서로가 사이가 좋아요.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그럴 때는 실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세상이 막 흔듭니다. 가난이 와서 막 성도들을 흔들어댑니다. 질병이 와서 막 세상을 흔들듯이 성도를 막 흔들어댑니다. 이상한 교리들이 막 와서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독했던 것 같은 관계가 실금이 쫙 나 있는 관계로 쫙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여러분들 나눠지지 않습니다. 실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도 이 실금을 찾아낼 수 없는 완전한 관계라는 것을 아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완벽한 관계라 이 말이에요. 완벽.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귀신도 알고 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삶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은 삼위이지만은 한 분이심을 먼저 하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한 관계, 진리의 관계. 그러므로 진리는 나눠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을 했어요.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이와 같은 약속, 이와 같은 맹세가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과 함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는 완전한 관계, 흠이 없는 관계, 실금이 없는 관계, 어떤 죽음이 와도 깨지지 않는 관계, 여러분들 어떤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관계, 완전한 관계라는 것을 아시려서 축원합니다. 빛이 비쳐도 실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으로부터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이 완전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 안으로 들어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영광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광 안으로 우리를 옮겨 신겨 주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영광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맹세를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 자신의 식솔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돈독한 관계입니다. 왜? 갈대아를 떠났는데 이 사례라고 하는 여인 아내가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험난한 광야를 지나가는데 따라옵니다. 대한민국의 이혼의 가장 많은 이유가 돈 못 버는 남편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못생긴 것은 참을 수가 있는데 무능한 것은 못 참겠다는 거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이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이 여인이 보따리 싸고 따라오는 거예요. 지고지순한 아내죠. 자기를 누이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냐고 애굽의 왕의 첩으로 들어가는 그 사례라고 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에 사실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관계는 말 그대로 돈독한 관계, 온 세상이 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부의 이야기 중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만큼이나 감동을 주는 이와 같은 한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합니다. 영광 안에 심겨줄 거라는 겁니다. 복주고 복주되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것임을 아시길 저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 이 진리의 관계, 영광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약속, 맹세를 주시고 그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자기 아내와 자신의 관계 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오니까 아내를 향해서 누이라고 해라. 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누이라고 해라 라고 창세기에 고백하는 거죠. 죽음이 오니까 쫙 금이 갑니다. 여러분들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보였거든 기뻐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왜?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부터서 주어지는 약속이 오다 보니까 조그마한 촛불 밑에서는 보이지 않던 그 흠집이 이제 천장에 박아놓은 이제 형광등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형광등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던 실금이 저 태양 앞에 가면은 청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것처럼 여러분들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사 아버지와 아들 안으로 영광 안으로 옮겨 심겨주셨으니 여러분 나의 삶에 물된 동산과 같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 관계가 보인 거였어요. 그 관계. 정말 감격스러웠던 이야기죠.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그가 그 아내를 이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 넘겨주는 정말 일그러진 자기 마음, 참담하기까지 없는 정말 무너져버린 자기 마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아브라함을 복주는 자에게 복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깨질 수 없는 관계, 여러분들 흠날 수 없는 관계로 말미암아 복에 복을 명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영광 아래로 씻겨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로 인해서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오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목말라 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왜? 그가 그리 하셨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들 그것 갖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드러날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칠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새롭게 될 기회가 왔다는 것이에요. 완전해질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공생애 동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겁을 주러 왔다.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 안에 이제 생상할 수 없었던 아픔과 상상할 수 없는 고민이 찾아올 것이다. 왜? 완전한 관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관계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들 이 약속 속에서 만나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심겨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영광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망이 만질 수 없게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죽음이 손댈 수 없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17장 다시 보시죠. 17장입니다. 다 같이요.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이 완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시작 만물이 복종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 허접한 관계, 정말 예수보다 먼저 와 있는 이와 같은 관계,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 있는 이 관계,
하나님의 약속, 맹세로 말미암는 이 부르심보다 먼저 와 있는 우리의 삶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가깝게 여기는 이와 같은 부부의 관계까지라도 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사례를 이제 누이라고 속여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살고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금이가 있었던 이 관계, 예수 안으로 심겨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옮겨올 때에 여러분들 영원히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고 사망도 갈라놓지 못하고 슬픔도 갈라놓지 못하고 여러분들 가난도 갈라놓지 못한 영원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였어요. 하나가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구원했어요.